자, 오늘 저는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을 룻기 여행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맞아요. 목적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는데 목적지 없이 간다? 그건 여행이 아니죠.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예.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오미와 룻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적지를 잘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과 올바른 선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이런 이야기죠. 잘못된 선택은 뭐죠? 모압에서, 유다에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은 무엇입니까? 모압에서 하나님의 땅인 유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성경의 인물로 존경과 존중받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비록 여성이죠,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올바른 선택했단 말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이방 지역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유다 지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비록 남편도 죽고 또 자식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참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성경은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오미와 룻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는 게 좋거든요. 세상으로 나가는 게 쉽거든요. 세상으로 나가는 게 넓은 문이거든요. 또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의 인생은 새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이 땅에 똑같이 살지만 그의 발자국은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여러분, 나오미가 했겠죠. 룻이 했겠죠. 저도 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코로나 중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가?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 나오미가 받았던 해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응답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상도제일을 목회하면서 저는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 오늘 특별히 현장과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 있잖아요. 의심에 대한 질문, 존재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왕왕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해답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뭐 했습니까? 들었잖아요. 예. 소식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룻은 뭐예요? 그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을 본 거죠. 예. 보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가 동일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이 뭐냐면 기성세대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여기 가운데 우리 2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과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이 야, 나는 기성세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오미 세대예요. 나오미 세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잘 듣지 못하면 올바른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하는 게 뭐죠? 그것을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 나오미가 선택한 것을 보고 동일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선택한 것을 보고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 잘 된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잘 보고 잘 듣고 자식들은 그것을 잘 보는 거예요. 이게 되는 집안이에요. 예, 이게 되는 가정이에요. 자,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것을 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정이 뭐냐면 여러분 룻기 1장 16절 17절 보세요. 이게 나오미가 한 결정입니다. 행동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결단은요 그냥 된 결단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들었던 것을 똑같이 보고 내린 결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가정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행을 하다 보면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여행을 하다가 첫 번째는 목적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행을 하다 보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예.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곳에 여행을 갔습니다.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이드가 정말 멋진 가이드, 최고의 가이드를 만났다. 그러면 그 여행은 이미 두 번 볼 거 없습니다. 그 여행은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처음으로 제가 혼자 갔을 때도 유병성 목사님이라는 그 가이드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잖아요. 또 사역훈련 하잖아요. 그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수료여행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때도 누가 가이드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제자훈련생들을 가이드 하시는데 우리 제자훈련생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4분이 이스라엘 우리 성지순례를 정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가이드를 유병성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뭐 지난주에도 이 이스라엘 이야기 나왔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와 목사님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막 그 갔다 왔던 장면을 저보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덕이죠? 목사님 덕이라고 해야 될 텐데 목사님 덕이 아니라 누구 덕입니까? 그 장로님이 가이드 덕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좋은 가이드와의 만남은요 그 여행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비싸냐 싸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행 중에 비싸냐 싸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행 가운데 비싸든지 싸든지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은 이미 출발부터 최고의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이드 만나보신 적이 있죠? 해외든 뭐 어디에든 여러분 잘못된 가이드 만나면 그분들은 계속 어디에 데리고 가던가요? 계속 어디에 데리고 가던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물건 파는 데만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괜찮아요. 물건 파는 데 가면 야 싸다 좋다 사는데 이게 2번이 됩니다, 3번이 됩니다, 5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여행은요 정말 피곤한 여행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안 사면 어떡합니까? 가이드가 막 그냥 약간 좀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인상도 막 써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가이드는요 고객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보면 막 2번, 3번, 5번, 6번 가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런 여행도 한번 해봤는데 이 가이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안 나오는가 싶어서 저는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보니까 그 주인하고 뭐 주고받는 게 있어. 그러니까 손님들이 거기서 산 퍼센테이지를 자기의 이익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가이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룻기 2장을 보면 이거 만남의 축복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2장 끝절까지 다루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만나는 사람들이 다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나오며 룻이 이제 유다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때가 추수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흉년이 물러갔나요? 아니죠.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가난이 물러갔나요?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배고픔이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배고픔은 존재합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결혼했다고 다 잘 사나요?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 되게 화려하게 합니다.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결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더라고요. 자,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보세요, 여러분, 2절 보시면 올바른 선택했으면 하늘에서 양식이 뚝뚝 떨어져야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저 내용이에요.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모압 여인인 룻에게 이삭을 줍는 일은 창피한 일인가요? 천만에요. 그것은요, 이 룻에게 최선의 일이에요. 예.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하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자말자 누가 물질을 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룻이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이삭을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 여러분, 모압 여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피가 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올바른 선택에서 돌아왔는데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벼이삭을 줍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비가 난 내용이 하나도 없죠? 저는 여기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돌아와서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 아니에요. 아는 사람 없구나, 할 일이 없구나, 그냥 집안에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저 벼 이삭을 줍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모함 여인의 최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관의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어렵죠. 여러분, 상도일의 중직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든 또 우리가 잘 될 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최선의 삶이에요. 여기에는 낙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어쩌면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낙심, 낙담,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2장을 여러분과 함께 이 가을 룻기 여행을 제가 함께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문장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장은 뭐냐 하면, 성도가 최선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최고의 하나님은 도우신다. 여러분, 상두절의 성도들이 최선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최고의 하나님은 이때 뭐 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저거예요. 여러분, 저걸 거꾸로 하지 마세요. 최고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 손 벌리고 있지 마세요. 성경은 그 내용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살다 보면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벼이삭을 줍는 것, 그 창피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허드렛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룻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방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인생에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은 그 여인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도 내려오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잠깐 했지만은, 하나님, 우리 상조일의 성도들이 현장에서 혹은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최선의 삶을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 그럴 때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여행을 통하여서 만남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예.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경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만약 룻이 벼이삭을 줍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룻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제가 2절에 봤던 것처럼, 어머니, 제가 벼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나가잖아요. 자, 오늘 본문 룻기 2장 3절 4절 보십시오. 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제가 다른 글씨로 표시해 놓은 거 있어요. 색깔. 우연히. 여러분, 저 우연히는요, 행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건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하심을
들었잖아요. 양식 주시다함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최선의 삶의 노력을 루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 벼이삭을 줍는 것을 행운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요, 루시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 때 어떡합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루시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이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지 않습니까? 저 여자는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환이, 일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그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이, 이제 루시 사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래서 이 사환이, 일꾼이 오케이 그러면 와서 이제 이삭을 주우세요 라고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사환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이삭을 줍는데 설렁설렁 줍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루시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단정합니까? 벼이삭을 줍기로 작정한 것도 이미 최선의 삶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배를 베는 자들의 이 사환, 그 가운데 최고의 그 감독자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보겠습니까? 본 사람의 정언이 뭐예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루시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했다는 것은요, 행운이었다, 이런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타이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마침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마침 보아스가 그곳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마침이라는 단어, 성경에 마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마침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조율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타이밍이에요. 이게 마침이에요. 여러분, 이 룻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고요, 이 보아스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아스가 그 지역의 유력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최고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지금 추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추수하는 자들 가운데 유독 룻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종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사원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아스의 눈에 유독 룻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이 눈에 자꾸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떠올려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뭐죠? 그건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오늘 그러한 얼굴이 떠올려지고 연락하고 싶어지고 계속해서 생각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았다. 네가 보았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도 어떡합니까? 자꾸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아스가 되어서, 제2, 제3의 보아스가 되어서 어떡합니까? 만남의 축복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의 태도 한번 보실래요? 룻기 2장 8절 9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인도하셨다라고 확신하냐면요, 여러분, 유독 룻이 보아스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제안과 명령을 합니다. 내 밭을 떠나지 마세요. 다른 밭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 사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당신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다. 목이 마르냐? 그렇다면 참지 말고 또 네가 직접 가서 또 오지 말고 이미 소년들이 또 온 그 물을 함께 마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예요? 드라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드라마라고 영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이 보아스를 인도해서 결국 뭐예요? 룻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고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목마르면 멀리 가지 말고 이미 떠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건 뭐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룻에게 주는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장면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모함인이 룻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예. 여러분, 이 룻은 이것을 뭘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 상도제일의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여러분이 최선의 삶을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처럼 여러분의 눈에 자꾸 띄잖아요. 눈에 남잖아요. 눈에 밟히잖아요. 그럴 때 뭐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보아스 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떡합니까? 그 룻이 야, 이거 은혜구나. 예? 난 이방 여인인데 당신 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만남의 축복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예. 그 다음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이런 이 찬양 우리가 참 자주 부르잖아요. 그 가사 후렴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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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만약에 그때 있었더라면 이게 룻의 찬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필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룻기서를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내가 보내신 선교지인 줄 알고 정말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자꾸 반복해서 띄어집니까?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아서라는 거예요. 자상하게 떠나지 마세요. 여기 머무르세요. 목마르거든 물 드세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아스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룻일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보아스일 거예요. 우리는 룻 아니면 보아스의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상도제의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중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만남의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세요. 그냥 자꾸 생각나는데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자상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만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상도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룻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상도제일의 성도들 가운데 보아스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는 룻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소식은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친척이니까.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압으로 갔다가 다 그냥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는데 그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아마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보아스가 이 자기 일꾼에게 묻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일꾼에게 이야기를 듣잖아. 주인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야기의 당사자가 바로 저 여인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룻기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죠? 내게 분명히 알려졌대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퍼즐이 딱 맞춰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뭘 알게 했습니까?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복양했는지를 이 보아스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어떡합니까?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모압 땅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걸 어떡합니까? 보아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루시 한번 대봤습니다. 예, 상상한 거죠. 아이고, 이제 나이 든 어머니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나? 내 이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루스의 심정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누가 알까? 내 이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알까? 누가 알아주겠어?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뭐예요? 아시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보아스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만남의 첫 출발이 벼이삭 줍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벼이삭 줍는 거, 그거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허리 숙여서 내가 이 벼이삭 몇 알 줍는 거, 그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저 주인이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내가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이 알지 못하는 생소한 땅에 왔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아는구나.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 룻은요,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나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저 어르신이, 저 주인이 내 마음을 어쩜 저렇게 잘 알고.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3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여종의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권사님의 신방 요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코로나인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신방 와주세요.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왜? 중간에 너무 중요한 수술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 부탁을 받고 난 다음에 만났어요. 김포로 이사를 갔는데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파트 이름 브랜드도 엄청 좋은 브랜드예요. 푸르다는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너무 좋은 브랜드예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종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저를 통해서 그 담임 목사가 가서,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죠. 권사님 수고했습니다. 아들이 최고입니다. 효도하는 아들 만났습니다. 권사님 너무 좋아요. 권사님 방이 어쩜 이렇게 좋아요. 막 그냥 제가 가는데 양쪽 문을 열어놨는데 막 추울 정도로 바람이 막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권사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가서 만나주니까 그 권사님 얼굴이 그냥 환하게 폈고, 그분 얼굴만 편 게 아니라 제 얼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아픔이,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뭔데? 담임 목사가 뭐라고요? 그 집에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저는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상도제리 모한 성도들에게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룻기서 2장 12절 보세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와, 저는 여기다가 제 성경에도 제가 별표를 친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왜 설교하는 담임 목사는 감동을 받는데 듣는 분들은 그냥 멍하니 아마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온전한 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제가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 아시죠?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에게,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우리 상도일의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만남의 축복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집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보호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유튜브 앞에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죠? 주의 말씀과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담임 목사와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성도들과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축복해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예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인데요,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예. 저는요, 오늘 룻기 2장 12절은요 제사장 축복에 버금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만남의 축복이 상도절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일어나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직장이든 여러분의 만남이든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을 만나는 그 당사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룻이 되시든지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룻처럼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시든지, 아니면 이미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아스 같은 그런 안목과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누구를 도우시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10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